오늘도 함께 계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나눠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나누죠. 땅에 대해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 한가운데에 한 지역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땅에 무엇이 세워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쭉 보니까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 거룩한 땅 중심에 성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셔서 알겠지만 에스겔서 44장까지 앞서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측량하면서 보여주셨죠. 오늘은 이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요.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중심에 성소를 두시고 그 거룩한 성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땅을 두시고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땅이 있고 그 밖에는 왕의 땅으로 둘려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땅의 중심에 거룩한 땅을 말씀하시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경험했던 이 베델의 하늘문이 열렸던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의 중심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다 사용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무조건적으로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우리 삶이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먼저 회복시킨 이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요, 이런 순서와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내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고백이 없이 아무리 예배를 회복하려고 해도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백이 없이 내 삶이 회복되려고 해도 아무런 회복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우리 몸 전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의 중심에서 나오는 귀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또 거룩한 단어를 쓰시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땅이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 그대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땅, 특별히 막 몇 척 몇 척을 측량하시면서 여기를 준비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준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성전, 여러분들 그 성전이 준비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보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사용하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통치자가 이 당시에 백성들을 속여서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 통치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편차가 있을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이 왕에게 받은 대우가 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삶 사운드에서도 빼앗고 뺏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빼앗는 것으로 이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경계할 것으로 많이 손꼽고 있고,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것을,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깨달아지는 회개의 영역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나눌 텐데요, 우리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회복되고 있는 거룩한 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땅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갑자기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공정하고 공평하고 사람들에게 차등 없는 삶을 살아라, 되게 맞지 않는 삶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 말씀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면서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발현되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그냥 교회 밖의 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모든 곳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삶의 터전의 모든 곳이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살아왔고 그곳에 적응됐지만 여전히 그 무한 경쟁 사회에서 고통받아야 될 다음 세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땅으로 이미 준비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잘 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 사람도 많아지고 어린아이도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한국교회는 한국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이단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다음 세대들을 보면 참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사회의 주역이 되고 뭔가 일꾼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도 잘 발현되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공평과 공정의 그 부조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개혁하고 뭔가를 바꿔갑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공정하고 공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왕과 지휘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여러분 지체 없이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힘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서 성전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스겔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무슨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바로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과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읍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전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반등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우리 짧게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새 땅 중에서도 그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새 땅의 중심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좀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구역 자체로만 보면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들어와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막 어느 문으로 들어와도 성전으로 가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룩한 구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지리적 위치로 보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놓고 보면 거룩한 구역이라는 이 국토는 정중앙으로 볼 수 없고 동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땅, 그것도 그것의 중앙에 세워진 성전이 그것의 중앙에 세워진 보다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실용적인 의미, 어떤 곳으로 들어와도 단기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실용적인 의미보단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이 성전과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삼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그들의 중심에 두었고, 그도 아니면 그 자신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에서 쫓겨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될 땅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 것으로 그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가 된 것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신 이유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만, 그때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몸이 피폐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내가 모든 크고 작은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살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작은 영역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역을 할까 말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구별짓지 않아요. 정말 작은 영역이지만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삶에 있는 사소한 영역부터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작은 가운데서도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작은 데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회복된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정결하고 하나님을 닮아 공의와 정의와 넘치는 그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개혁하듯이 던져버리고 말씀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보라고, 그 말씀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이 합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온전히 주님 모시고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의 대대들도 우리를 닮아 주님을 닮아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로우심을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능 56일 남았습니다. 그들이 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과 또한 학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